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신약과 같은 책이에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빛이고, 또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빛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님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꿈인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죠.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허무해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이 좋긴 한데, 자, 그 목적이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면 이 세상으로 끝이 나겠죠. 자, 우리 인생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걸 흔히 하나님의 꿈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얘들아 너희들이 내 꿈 좀 이루어다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교회를 이제 이사를 가서 옮겨야 되는데 요즘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대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하고, 그래서 본인은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사도신경은 뭐가 어떻고 저떻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전통이 세워져 있어요. 말씀과 오래도록 쌓아온 전통을 무시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면 아셔도 되고 그냥 상식으로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사도신경 다음으로 조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교리문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례받기 전에, 집사 주시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 이렇게 서로 그 교리로 서로 신앙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집사가 될 분, 권사님이 될 분, 장로님이 될 분, 아니면 성도가 될 분에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그 목적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적어도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느냐? 나를 왜 성도가 되게 하셨느냐?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느냐?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 높아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부모님이 언제 제일 기쁘나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할 때,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성적이 좋아서 상을 받아온다든지, 선행을 해서 주변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든지, 뭔가 부모님의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하면 부모님들이 제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천국 가면 일이 없어요. 뭐가 일이냐?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천국의 일이에요. 찬송이 일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 주님의 앞에 나오는 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명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남편이나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었대요. 그 목적이 뭐냐?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게 목적이죠. 이 땅에서도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나는 말씀 잘 몰라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돼요.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즐거워하고 찬송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주를 찬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는데 뭐 하라고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물론 이거는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연관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찬양하나요? 고난 당할 때도 찬양하면 좋지만 고난 당할 때는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과 싸우고 다음 날 여러분 눈 뜨면 기분이 어떨까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싸우고 자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오나요? 근데 그분은 매일 찬양을 한대요. 눈 뜨자마자 찬양한대요. 근데 무슨 찬양? 감사 찬양을 한대요. 근데 정말 남편도 예수님 믿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 당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근데 언제 찬양이 주로 나오느냐?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항상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때 찬송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생활속 교회에 즐거워하는 일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이 빛이 뭘까요? 뭐 여기 어두우면 불을 켜면 빛이 있듯이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했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성, 그 당시 예루살렘성은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였어요. 유명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성 구경하려고 많은 이방인들이 오기도 했는데 이 예루살렘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다른 걸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다시 이 성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성, 자, 예루살렘성은 오늘날 어디를 뜻하냐?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수치를 많이 겪고 있어요.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전도를 하기가 참 힘든데 교회 이름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그 예수님 전하기 전에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전도하느냐?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일 없게 하시고 그냥 교회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요. 근데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주로 여러분 매스컴이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상한 교회들 비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물론 교회들의 잘못도 있죠. 그리고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자신이 또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몸에 등불, 우리 몸에 등불이 있대. 우리 몸에서 빛이 난대요. 근데 이 등불이 뭐냐? 눈이래요, 눈. 우리 몸에 등불,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캄캄하죠? 눈 뜨면 보이죠?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래요. 여러분 눈에 우리가 가지는 정보의 90%가 눈으로 돌아요.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제일 많이 봅니까? 많이 보는 게 곧 나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보기 아름답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인데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만일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시력이 약해지면 안경 껴서라도 시력 조정하죠. 왜 캄캄하니까. 근데 이 시각 외에 너의 속에 빛이 있다. 빛은 곧 예수님. 빛은 곧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빛이 나와요. 내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시면 빛이 어두워져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지만 예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은 나보고 이거 하라지만 기도하라지만 난 기도 같은 거 싫어요. 난 내가 살던 대로 살래요. 예수님을 구박하면 예수님의 빛이 약해져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높여야 돼요. 예수님 내 속에 계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너희 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 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걸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첫 번째 오늘 읽은 3절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환하면 사람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 있는 것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시면서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서 무너졌을 때는 여우들도 조롱하던 성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주니까 빛을 발하니까 이방 나라들이 야 저곳에 놀라운 빛이 있어 그리고 몰려오는 거예요. 부산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기 경기도 파주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은 제일 큰 기도원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름철 되면 외국의 그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해서 나라별로 그 기도원에 와요. 와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90년대, 2000년대 이때가 최고 피크였거든요. 우리가 여름 되면 방학 되면 꼭 기도원 가서 친구들이랑 금식도 하고 성회에 참석했는데 다음에 그냥 외국인들은 가득 차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태국에서도 오고 선교하러 오살리 기도원 한번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처음에 그 기도원을 세울 때 그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 대신 최자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우리도 기도원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이상한 땅, 그 묘지였대요. 거기 땅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무덤 같은 데 함부로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귀신들이 나타나고 짐승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래도 그냥 끝까지 기도해서 그곳이 기도원이 됐는데 거기서 병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낫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도 감당 안 되는 이렇게 멘탈이 나간 분들 있죠. 거기 보면 거기 많아요. 그 기도원에 믿음 없이 갔다가는 큰일 나요. 제 제자 한번 데리고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이상한 데 데리고 왔다 도망을 갔어요. 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이 수시로 또 와요. 싸움이 나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서 매일 예배를 4번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정신병이 났고 알코올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병이 나기 시작해요. 암 환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런 소문이 임하니까 외국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교회의 빛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빛이 사라졌어요. 저는 왜 사라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기도는 그냥 가기만 가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냥 하나님을 누구든 만날 수 있었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그 최자실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숙자는 글로 다 몰려갔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면 노숙자들이 그냥 냄새 나도 씻지도 않은 몸으로 그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최자실 목사님은 감당이 됐어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시고 기도원 원장님들이 자꾸 바뀌면서
근데 멀쩡한 분들이 그 기도원은 냄새나서 못 가겠어. 그 기도원에 가면 노숙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 더러운 곳이야. 이러면서 우리도 좀 멀쩡한 사람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노숙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경찰 불러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실은 그 기도원에 죄송합니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전에는 그 기도원에 가기만 가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노숙자들을 쫓아내고 못 오게 하면서 은혜가 걷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그곳이 빛된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뭔가 세상과 다른 그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빛을 비춰주니까 나라들이 몰려오고 왕들이 야 저곳은 가볼만해. 저기 가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대. 몰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뭐라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막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교단이 4개나 있었어요.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장로교회. 어쨌든 그랬던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식당도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사람들 몰려가죠. 빛이 임하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오면 뭐도 같이 올까요? 부와 재물이 몰려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여러분 바다에 얼마나 많은 부가 있는지 모르죠. 지금은 물론 바다 오염돼서 바다의 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다에 속한 모든 보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이라는 건 믿는 자들 외에 안 믿는 불신자들 뜻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실사의 나라였죠. 영국이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그 기독교의 그 붐이 일어났을 때는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공장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였는데, 기독교가 부흥하고 난 뒤에 이슬람이 오면서 여러분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이슬람의 사원으로 팔려가고, 지금 영국은 굉장히 가난해요. 프랑스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나마 지금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사람도 오지만 재물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방의 재물이 몰려옵니다. 자, 부와 재물이, 야 기독교 세속화돼서 저기도 돈을 좋아하나 봐. 그게 아니에요. 부와 재물이 오면 넉넉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와 재물로 이사야서 49장에 뭘 하느냐? 선교해요. 선교. 이 부와 재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이 오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우리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내일 먹을 거리 걱정하고 아이 학비 걱정하고 살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찬양 나오면 진짜 믿음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봐.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뭐 낙타, 금과 유황은 기름이거든요. 향기로운 기름, 향수보다 더 좋은 기름, 양과 순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오늘날 말하면 명품들. 자, 그 당시에 낙타, 이 지역은 뭐 그랜저, 소나타 이런 거보다 낙타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낙타는 여러분 최고급 승용차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차들을 주신다. 야 목사님 나 이번에 차 뽑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났어요 하는 건 나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미디안과 에바라는 이 민족의 이름인데 그 낙타가 유명했대. 낙타도 왜 유명한 게 있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인데 첩의 후손들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랑스 하면 무슨 명품이 유명하죠? 샤넬. 이탈리아 하면 뭐가 유명하죠? 구찌. 그 다음에 자랑 같지만 자랑인데 이 시계가 조금 그 노티가 나긴 하지만 이게 어딜 걸까요? 스위스 거예요. 시계 하면 어디요? 스위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부귀와 재물을 주는데 그 당시 유명하다는 건 하나님 교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부흥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이 들어오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 다음 이 당시에도 금과 유황이 유명했는데 스바 하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뜻해요. 이 스바에 금과 유황이 유명해서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를 보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었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할 때도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하나님이 금과 유황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과 순양도 넘쳐났습니다. 예배 때 양과 순양은 사용되는데 이 양과 순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로 드리는 게 제일 좋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복음의 빛이 임함으로 사람이 몰려오고 부와 재물이 몰려오는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여러분 가정,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 다음에 몰려오면 뭐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 먹고 나 배부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께 드린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뭔가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가 혹은 줄 알아요. 뭐 그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래도 분별하면서 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상하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친 물질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섬이라 돼 있죠. 섬은 비유예요. 열방들 주변 나라들을 열방 여러 나라들을 열방이라는데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러니까 열방들이 저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다시 모인대 재물이 다시 모인대 부귀영화가 다시 모인대 그리고 저기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번제라고 있어요. 늘 일상에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구약에는 아침과 저녁 해 뜰 때와 해 질 때에 매일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교회는 가능하면 예배가 있어야 돼. 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려 한 번은 드려야 돼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 이 상번제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듣다가 들을 수가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빨간 날만 되면 목사님이 교회 새벽 예배를 쉰대요. 이 수요일도 빨간 날이면 오늘 수요일 예배 없습니다. 목사님이 죄송해요. 그분을 비난하는 거 아니고 그분은 뭔가 잘못 배웠어요. 자기가 공무원인 줄 아시나 봐요. 수요일에도 빨간 날은 오늘 예배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말도 못하고 저도 잠깐 있었던 교회가 목사님이 빨간 날만 되면 교회 새벽 예배 문 닫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용감한 부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죠. 그 부목사님 물론 나중에 쫓겨났지만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출타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성도가 있든 없든 간에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은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예배 드려야 돼요. 물론 율법적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닫아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려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교회는 예배 드리라고 지어주셨고 성교하라고 지어주셨어요. 어쨌든 교회가 있는 한은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전도하고 성교해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것이 혹시 문을 닫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교회 예배들을 폐하면 안 돼요. 근데 예배를 찾고 없어요. 이번에도 지금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쉬잖아요. 새벽 예배 고기간 안 한다고 광고를 해버렸대요. 주일만 예배 한번 드리나 봐요. 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방들이 앙망하고 다시스 예배는 여러분 스페인의 한 군데에, 스페인 아름답죠? 그 항구의 배들이 예루살렘 성에 은금을 싣고 오는 거예요. 싣고 와서 이거 하나님 전에 드릴래요? 하나님께 드릴래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저는 전주에서 잠깐 개척교회 할 때가 있었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전주에 개척교회 할 때인데 거기도 이제 1층이었어요. 길 가다 보면 보여요, 교회가.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쌀을 들고 왔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 아세요? 저 아세요? 왜 이거 갖고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여기를 매일 출퇴근하는데 갈 때마다 이 교회 팻말이 보이는데 제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 쌀을 갖다 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쌀을 가지고 왔대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길 가다가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았고 부산은 갖다 주는 것보다는 뭐 달라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은 여기가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빛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언제 받는다고요? 죄악이 끝나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못 줍니다. 그래서 죄부터 회개해야 되고 우상을 멸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기만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딱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세상, 한편은 하나님, 한편은 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이만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 우상에게 뺏기지 않고 사람에게 뺏기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도 100%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목적은 뭐냐?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 예루살렘 성에 몰려온 부와 재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야, 저 교회는 참 부유해. 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저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빛을 발하면 빛은 우리 게 아니에요. 빛은 초청해야 돼요. 빛은 내게 와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한번 비춰봅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부와 재물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교회,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럼 빛이 임하면 몰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텐데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바람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땅에 부와 재물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빛이 임하면 몰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 몰려오고 이방인들이 몰려오고 부와 재물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